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로 1차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이고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고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성전의 완성, 16절부터 18절까지 성전 봉헌식과 희생제사,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5장에서 다뜨네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상소문을 올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칙령을 발견하게 하고 그 두루마기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돕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제 너희가 그 성전 건축하는 것에 신경을 끄고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라는 명령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내리는 그 명령은 이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명령이죠. 방해자에서 조력자, 또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된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이들은 신속히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정말 형통하구나, 이 형통에 우리가 꽂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앞의 내용이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요. 이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한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의 대명사로 불리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도무지 형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마치 복수하듯이 나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어라고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잠시 형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17세 때 어린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형제들이 팔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정에 총무가 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이만하면 성공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도무지 형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복을 주시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요.
우리가 지금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통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죠.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 지금 유다 백성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고레스와 다리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는요, 그 이후의 인물이거든요. 60년쯤 뒤에 이제 통치하게 될 왕의 이름까지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룰 성벽의 재건과 어떤 영적인 공동체의 개혁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를 하나의 구원 사역으로 보는 신학적 통찰이 이 에스라서를 쓴 저자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러한 해석이죠. 멀리 뒤에 있을 아닥사스다 왕도 유다를 도와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져서가 아니라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영적인 개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은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첫 삽을 뜨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건축의 방식과 그때의 방식은 다르죠. 오늘날 같으면은 1년 안에 아마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는 그들의 어떤 공사에 대한 어떤 기술이 약함도 있겠지만 방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냈다라는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 비록 방해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이 생각이 나면서 그들은 그것을 꿈꾸며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고통스러운 그 공사의 상황 속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사건인데요, 단순한 준공 기념식이 아니라 감격의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봉헌식을 지배하는 감정이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건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건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들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한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드린 예물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0마리, 400마리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요, 솔로몬 시대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나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삶의 기반이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물의 양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마음을 보는 거죠. 과부의 두렙돈이 가치가 있는 건 그 과부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 어때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아깝다는 마음을 표현하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을 사면서 계속해서 생색내고 뭔가를 사주면서 내가 사줬지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짜증이 나고 그 마음이 퇴색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그 마음부터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과 우리의 어떤 그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건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지파의 수를 따라 12지파니까 12마리로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제사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죄, 그 더러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나와 정결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 염소 1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그 12지파가 흩어져 있지만 지금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지만 장차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꿈꾸며 그 마음을 담아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분반대로 순차대로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죠.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모두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19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는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는 구절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함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가운데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땅에 남아있던 잔류민이거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혈통이 아닌, 이제는 어떤 가문이 아닌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그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 혈통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까지 확장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내내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던 거예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뜬금없이 바사왕 또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잇는 이 페르시아 바사가 그러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대명사로 아수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있죠. 아수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어떤 공포와 트라우마와도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왕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기게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그것은 이들의 가장 깊은 상처, 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한 고통과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이름을 일부러 사용하셔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통과한 그 사건, 패스오버, 통과하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방해로 인해 힘들었던 순간, 포로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려면 한 10억? 10억도 부족하죠. 한 50억? 100억쯤 있으면 형통할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가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형통일까요? 물론 건강한 삶, 걱정 없는 삶, 그것도 인간 생활에서 볼 때 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삶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돈에 찌들려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그 삶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손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이들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전반부를 마치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행복함과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 형통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